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종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생각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예수진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한역한 죄를 지고 너희 세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너희 나를 경외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지난 주에 영국의 여왕이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 장례식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계속 그 장례식 이야기를 계속 내보냈고 96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워낙 그동안에 영국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지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었고, 아무튼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여왕이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70년 가까이 통치를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정상들, 수많은 정상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나라 정상들, 대통령, 총리 이런 각 나라의 정상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전 세계 많은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그런 사람들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도 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걸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또 각국의 정상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5박 7일 동안에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문 위교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문을 하고 갔는데 주문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됐는데 그보다 더 큰 논란거리가 있었죠. 큰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유엔 총회 참석차제 다시 미국으로 갔고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연설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무슨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돕는 그런 아마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연설 후에 한 발언이 그 발언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거의 욕설 파문으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를 다 보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목이 말과 행동이거든요. 말과 행동,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지도자들은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잖아요.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위력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 방송 기자들 다 취재하고 사진도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되는 이후에 그 언어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큰 말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방송에 외국 언론, 외국 방송에 이미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외국에 많은 외신 방송국에 이제 그것들이 나가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걸 15시간 만에 해명을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그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출애굽 그러죠.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집트를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출애굽기 그런 거예요. 성경책 이름이. 근데 물론 이제 출애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는 내용도 나오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그 시내산 아닙니까? 시내산.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가까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도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총 약 한 40년 걸립니다. 40년. 사실은 바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40년이 걸렸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훈련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대표자들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인가, 거기에 뭐 땅이 어떤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미. 그리고 이제 뭐 성을 다 쌓고 이미 성을 지키고 이렇게 7족속이 여기저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 어떻게 그 땅을 좀 알고 싶었던 거죠. 그 땅이 어떠한 땅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전술을 펴서 어떻게 그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12명의 전쟁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나눠지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처음에는 두 팀 다 같은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과일 얼마나 그 과일이 풍성했는지 뭐 포도 한 송이를 그냥 남자 장정들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풍성한 이렇게 그 땅이 좋고 농사짓기가 좋고 이렇게 과일이 풍성한 과일이 있다고 막 자랑할 정도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른다. 네? 또 푸른 목초지가 많이 있으니까 양을 치고 소를 키우니까 이 젖을 짜니까 젖이 흐르는 거고 꿀이 흐르는 거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거 뭡니까? 네? 많은 꽃이 피고 벌들이 꿀을 따오니까 꿀이 이렇게 많이 흐른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거죠.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팀 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무서운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큰 장대 같은 키가 크고 막 아낙 같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튼튼한 막 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고 거인이 그 거인들 진짜 거인이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거인 누구예요? 그 블레셋 대표장 골리앗도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키가 3m. 우리는 키가 2m만 돼도 크다고 하는데 그 골리앗의 키가 3m 가까이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 되어 있죠. 네피림이 거인족인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거 우리가 너무나 키가 작고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봐도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우리는 뭐 우리에게 무슨 전쟁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이렇게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인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와서 똑같은 방향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땅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뭐랍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너무나 막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이거 뭐예요?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어필을 해요. 설득을 합니다. 가자, 들어갑시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밥은 그냥 먹으면 되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벌써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색안경을 낀다고 그러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어두운 안경을 끼고 보는 거. 다 어둡게 보이는 그 땅이. 예,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예.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온 회중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게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의 다수결. 다수결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뭐가 틀려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고 허락한 땅이잖아요.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못 간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림의 떡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온 회중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악평하고 불평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통곡을 해요. 울면서 후회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따라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후회한다. 이제 원망합니다. 저는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럼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은 누굽니까?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세운 것을 후회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들 모든 권력,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 그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탄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아무리 대통령이 여기에서는 뭐합니까? 잘 감당해야지. 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줘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웁시다. 한 장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옷을 찢으면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저들은 우리 밥인데 왜 밥을 두려워합니까? 가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저들의 보답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능히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필을 하고 막 하는데 안 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지도 않고 아론과 모세 아론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모세 아론을 더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혼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백성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다 쓸어버리고 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한지 모르시겠지만 저 많은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을 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버렸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인도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 제발 하나님 심판을 좀 보류하시고 좀 중단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의 죄를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시겠지만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어른들 있죠. 20세 이상 어른들은 싹 다 죽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사로잡히고 죽을 거라고 하는 자식들 있죠. 젊은 자녀들. 20세 이하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은 고생을 하게 될 거라. 그리고 여기서 다 죽도록 20세 이상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했죠.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는지 좋은 말을 하며 살았는지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거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서요. 다 들으셔요.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낮에 한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없다고 누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허물을 붙여내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내 앞에 그 친구가 없다고 그 친구를 욕하고 내 앞에 누가 없다고 막 이렇게 안 좋게 험담을 하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와요. 다 내가 했다는 거 다 알려줘 나중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밤에 한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한 말은 새가 듣는 그래가지고 다 낮에
아무도 없이 내가 말을 했는데 새가 듣고 다 전해준 거예요. 쥐가 듣고 쥐가 전해줘. 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근데 여러분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우리 말을 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편을 말을 안 내뱉어서도 이미 내 마음 속에 속으로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들. 자, 다 듣고 계신다 그랬죠? 다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다 저들의 밥이고 저들이 다 결국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가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던가 저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했는데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했거든요. 원망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한마디 말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죽게 하겠다는 거. 아니 죽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들린대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을 한 번 하지 마. 죽을 것 같아.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막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보면, 나에 대해서,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힘을 내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내뱉는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건 강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대로 시원하다. 얼마나 막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리가 담긴 말 아닙니까? 자,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그대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 실수가 그것이 막 전 세계 언론에 퍼지고 그 얼마나 국적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네. 평소에 어떤 말을 해왔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네?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 검사 시절에 써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물론 검사 당시 검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원래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사적이라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저도 이제 이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내 앞에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워요. 내가 뭐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막 FM대를 해버리는 경우가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보면 해요.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적이 성도님 맞죠? 예. 지금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를 상대방을 막 함부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격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의 아들, 딸이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왕자예요, 공주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욕을 하면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안 좋게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해서는 안 돼요, 사실. 왜요? 다 듣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죠.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 성품, 인격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언행일치. 그렇죠? 말씀은 행할 행. 하나일. 그 치가 상투 틀 때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하는 그거 있죠. 상투에는 틀 때 이렇게 딱 하나로 모아가지고 머리를 볼 때도 항상 딱 모아가지고 딱 묶는 그게 그때 치라는 말을 쓰는데 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꼰지르르게 하고 말은 막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아니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으면 공정하게 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또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 말을 했으면 그 행동으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 누가 그 사람 신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좋은 말을 하는 행동은 그렇게 안 보여줬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 믿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 믿겠어요? 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불평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함으로써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같이 그냥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요, 용평교회의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용평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용평교회가 그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참 훌륭하다고. 제 성도한테도 참 훌륭하시다. 이런 말은 들어야죠. 천사라는 말을 못 들어도.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 고운 말을 해야 되는데 10가지 언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다 하는 말인데 따라서 들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0가지를 가르쳐드렸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10가지 언어를
뭐라고 말하면 천국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방언. 이 10가지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네, 이렇게.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감사해, 미안해, 훌못죄, 고.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들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좋은데 그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떤 우리가 그 지난해 어디를 가도 이제 가게 사장이 잘못 실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줬다고 흠이 있는 물건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흠이 있는 물건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지난 은혜를 나갔다고 하잖아. 이 시간과 노력 그러면 미안한 말을 가져야죠. 가게 주인 사장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집에까지 또 갔다 오니라고 얼마나 이 신발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보니까 불량해요. 펑크가 났어.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났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바꾸러 갔다 와자. 그러면은 가게 주인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안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이걸 잘 살펴서 좋은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당당하듯이 오히려 더 그렇게 나오면 친절하지 못하고 누가 그 가게를 애용하려고 하겠어요? 안 좋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용평리와 구룡리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과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번지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삶이, 그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먹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 성경에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사랑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냥 막 형식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명자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설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